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빈 그릇들을 채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빈 그릇들을 채우리라. 나이 많은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감금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 기다림은 1000개의 죽음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고통스러운 죽음을 각오했기에 여전히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바쳐질 희생 제물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모습은 침착하고 온화하며 평화롭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환히 빛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굉장히 기뻐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극한 가난 중에 있던 빌립보 교회로부터 친절한 선물을 받았고 또 그들이 연보 헌금까지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는 심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가를 보십시오. 그는 높은 궁궐의 좌정에 있는 가이사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보낸 먹을 음식과 의복 등의 선물은 로마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많은 것으로 여겼고 그의 마음은 크게 감동되어졌습니다. 그런 작은 선물이 그렇게 좋으신 분을 그리도 기쁘게 하게 만들다니,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선지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귀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은 구운 쇠고기 앞에서도 불평하지만 본문의 바울은 푸성기밖에 없는 식사에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그 친절한 연보를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교도적인 이기식임에서 들림받아 기독교적인 사랑 안으로 들어왔다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4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남이니,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옛 로마와 헬라 세계에서는 친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마음이 굳어버린 시대요, 완악하고 냉혹한 시대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마침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 시대 초기에는 교회들까지도 자비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 하던 일을 후원하며
주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힘껏 도왔던 곳은 빌립보 교회 하나뿐이었음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4절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한때 이기적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바울에게 헌물 보내기를 기뻐하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뜨겁게 기도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뜻은 너희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껏 나의 쓸 것을 채워 주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따라서 너희의 모든 빈 그릇들을 넘치게 채워 주시라는 약속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텅빔에 대해서, 다시 말해 우리의 빈 그릇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해서, 즉 빈 그릇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텅빔, 우리의 빈 그릇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텅 빈 빈 그릇들이요 부족함의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정월 초하루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부족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빈 그릇들을 일렬로 나열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수도 많고 가지수도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것도 있고 여러분 영혼에 쓸 것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도 있고 여러분 가족들이 쓸 것도 있으며 현재에 필요한 것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들도 가득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은 순간만큼이나 많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만큼 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무익한 일이 됩니다. 게다가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또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또 다른 잡다한 것들이 덧붙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어떤 빈 그릇들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독신이었다면 응답으로 빵 하나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자식들까지 낳은 지금은 식탁 가득히 쌓은 빵 덩어리들조차도 햇빛 속의 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20년 전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젊은 시절보다 더 허약해졌고 더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어떤 것들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어떤 빈 그릇들은
채워진다 할지라도 금세 텅 비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시련을 인내로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 옛 인내는 이미 썩어버린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맞닥뜨릴 새로운 시련에 대해선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인내의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구멍이 많이 뚫린 통에 다나우스의 50명의 딸들이 열심히 물을 길어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필요한 것과 관련해서 밑빠진 그릇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빈 그릇들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채워주셔야만 됩니다. 게다가 어떤 다른 빈 그릇들은 아주 긴급히 채워져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런 빈 그릇들은 때를 맞춰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만일 긴급한 때에 맞춰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혹 굶어 죽을 수도 있고 혹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절망 중에 시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빈 그릇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 깊은 말을 덧붙이고 싶은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빈 그릇들을 채우신다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하였을 때 너희란 그 특별한 대명사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란 말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는 이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습니다. 더욱더 두드러진 의미로서 국한시키고 싶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빌립보 성도 같은 특정한 부류를 지칭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주의 종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주의 교회를 힘써 섬겼던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왔던 자들이 빌립보 성도이고, 바로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헌신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례는 구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그를 따르던 한 선지 생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핍박받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그는 가졌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가난한 자가 됩니다. 또한 그가 죽게 되었을 때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극한 가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자 빚을 받을 수 없게 된 채주가 과부가 된 여인의 두 아이를 대신 취하고자 합니다. 그때 과부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달려와 이렇게 부르짖으며 호소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이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그 여인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였음을 이 과부된 여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죽었을 때 우리는 가난 중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기막힌 사정을 듣고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두 빌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기름병으로 그 모든 그릇에 부으라. 그런즉 그 기름을 팔아 빚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도록 하라는 이런 약속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성도들의 경우도 이와 똑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주의 일에 힘쓰므로써 궁핍해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겠다는 신약 구약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여러분이 쓸 모든 빈 그릇들을 그분 앞에 내놓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따름으로써 가난하고 궁핍해졌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으로 가난 가운데 처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따름으로 주의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빈 그릇들을 내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내놓지 말고 계속해서 내일도 모레도 빈 그릇들을 계속 내놓으면 내가 채우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4장 6절에서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라고 외쳤을 때에 과부의 빈 그릇들은 때까지 과부의 빈 그릇들은 계속 기름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은혜의 기름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과연 주의 일에 힘껏 동참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된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섬기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 다시 말해 빈 그릇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다른 어떤 이름이 거론되어졌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변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모든 빈 그릇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를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홀로 억조 창생의 피조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그들 중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바다에 논이는 수많은 고깃대들과 이동함으로 태양빛까지 가리는 무수한 새떼들과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곤충 무리들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비록 그것들이 어떻게 체험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해서 그런 모든 고깃대와 새떼와 곤충들을 먹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처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이 명쾌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을 보세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헌신한다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도와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또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까? 본문은 말하기를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시지 않고 풍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 거린에게 동전 한 입을 줄 때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치 개에게 뼈다귀를 던지듯이 그 돈을 획 던져줍니다. 또 다른 이는 마치 이것 가지고 꺼져 버리라는 듯이 짜증을 내며 그 돈을 내어줍니다. 또 다른 어떤 이는 마치 송곳니를 빼기라도 하듯이 마지못해 지갑에서 동전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동정을 표현한 예절 바른 친절로서 마치 동전이 금화인 것처럼 그렇게 선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베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자녀들에게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답게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가장 귀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친구들이여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라. 사랑하는 자들이여 풍성히 먹고 즐겨라며 마음 중심으로 여러분을 환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을 광야 식탁에서 어떻게 대접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기 위해 떡과 물고기를 불어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먼저 몹시 줄이고 배고픈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충분히 넘칠 정도로 12바구니에 가득 남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선지생들의 과부에게도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다른 기름이 없다고 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름이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대로 계속 기름을 넘쳐나게 주십니다. 언제나 충분하게 여러분 각자가 먹기에 충분하고 또 충분하게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 말씀은 이에 대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빈손을 내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말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채우심을 넘치게 받음으로써 주여 족하고 족하나이다란 기쁨의 탄성을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족하다고 말할 때까지 여러분의 빈 그릇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